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온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갑자기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늘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부족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그 당시에 관원이라는 신분은 회당장이나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원을 뜻하는 그 직책이 있는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에다가 젊기도 하고 관원이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런 태도를 봐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고 가진 것도 많고 지위도 높으면 보통 이제 거만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부족할 것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또 이 질문도 대단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고 핵심,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영생인데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질문 자체를 문제 삼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부자 청년의 질문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교정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교정은 선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교정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 그리고 선한 이, 여기는 이것은 원문을 보면 딱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냥 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선에 대한 생각을 고쳐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본인이 선한 일을 계속 해왔고 또 선하게 살아왔고 또 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는 선하지 않아. 넌 절대 선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만 선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개념을 교정하고 계십니다. 평행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호칭마저도 거절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본인에게도 선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선하다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 아가도스라는 이 단어가 문장 어디에 붙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말씀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거절하신 이유가 자기 자신도 내가 죄가 없으신 분임을 스스로 부인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시도가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문맥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부자 관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존경받는 교사나 지도자 또는 율법 선생인 랍비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사실을 너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너는 거짓되이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구나. 즉,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호칭을 거절하신 이유는 일반적인 교사나 율법 선생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 계급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선하다라는 말을 붙일 수 없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분이 뜻하는 바를 따르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일이든 선한 일을 해야 의롭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해야 할 것은 선한 일,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에 의해 선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또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세워질 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정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권력도 얻었고 부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고자 했고 또 얻었던 사람입니다. 영성을 얻고자 하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젊은이에게 영생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들어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함이라는 생각과 영생이라는 생각, 이 질문을 던진 부자 청년에게 두 가지 전제를 바꿔주시는데, 한 가지는 인간은 선하지 않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인간은 선할 수 없다 라는 데에서 시작해야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착각 때문에 신앙이 윤리적, 도덕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가 쉽습니다. 물론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도덕적 또는 윤리적 기준이라도 제대로 세워지면 더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차원으로 또 영생의 차원으로 본질적인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도덕적 행위로 영생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Good or God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선인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내용들, 선에 관한, 영생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는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기에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택하고자 하는 유혹과 충동에 쉽게 빠진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앞에 이제 그 한 일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 진리로부터 멀어진다. 그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앞에서 점점 희미해진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떠내려가고 하나님의 뜻 대신에 주변 사람의 영향력과 사회의 목소리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불안정한 판단에 따라서 좋아 보이는 것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그 열매가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영향력 속에서 살고 사람들 사이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좋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휩쓸려 갑니다. 군중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같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합니다. 그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눈에 안 좋아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내 눈에 나빠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또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묶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부가 좋아 보여서 부를 택했고 또 관직이 좋아 보여서 관직을 택했고 명예가 좋아 보여서 명예를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도 보기에 좋아 보여서 지킬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열망하게 되면 그것이 타락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신앙의 길에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결국 우리가 좋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기준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런 야망을 비전이라고 포장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열심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분노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게 다 내가 좋아 보이는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의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한 우리 신앙의 불균형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좁혀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선택의 기준이 나가 될 때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닌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 우리는 신념이 아닌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길 원하시고 또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유혹되어 그것을 선택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각인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